천국의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다니엘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영상을 뒤로 하고 지난 영상에서 휴거를 잠깐 다루었고요. 오늘 다니엘을 올리려고 했는데 요즘 전염병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고 그래서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오늘 전염병과 관련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넷째인과 전염병. 제가 부제로 대한민국이 위기와 함정 이런 제목을 추가로 하나 더 넣어봅니다. 저도 이 다음 주에 목회자들을 위한 이정표 세미나,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해외에서 모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천국의 정표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모든 세미나들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2월 달에도 그랬고 또 3월 달에도 지금 세미나가 어찌 될지 조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이 전염병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이 넷째인의 시기다, 마지막 7년이 시작되었다, 이제 곧 휴거가 된다, 이러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제목을 지금의 마지막 때이긴 하지만 마지막 7년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전염병과 관련해서 살펴볼 건데요. 제가 인의 넷째인인데 지금 제가 인을 강의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시기가 되면 제가 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강의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인 가운데서도 넷째인 가운데서도 전염병과 관련해서 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계시록 6장에 보면 7절과 8절이 넷째인입니다. 자, 7절과 8절이 넷째인인데, 이 넷째인은 청황색 말인데요. 이 청황색은 굉장히 기분 나쁜 색깔입니다. 죽은 시체 색깔 같은 푸르딩딩한 그런 어떤 색깔인데, 이 청황색 말은 이름이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음부까지 따라옵니다. 자, 음부는 뭔가요? 그 죽은 하데스라고 하는 죽은 사람의 그 거처로 되어 있죠. 근데 이 음부 주머니가 따라오는데 왜 사망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음부가 왜 따라오냐는 것이죠. 왜 따라오냐는 것이죠. 이거는 이 넷째인과 관련된 사건은요, 사람이 엄청 많이 죽는 사건이에요. 많이 죽는 사건. 요 넷째인과 관련된 사건이 일어날 때는 이 땅에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이 죽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부 주머니가 사망을 뒤따라가면서 시신을 주워 담는 것과 같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뭘로 사람을 죽이느냐? 첫 번째는 검으로 죽인대요. 자, 이 검은요, 전쟁입니다. 전쟁. 자, 보통 두 번째인을 전쟁으로 봅니다. 이 두 번째인이 전쟁이 아니라 이 네 번째에 나오는 검이 전쟁인데요. 이 검은 헬라어에서 용어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마카이라, 하나는 롬파이아인데 여기에 나오는 검은요, 롬파이아예요. 롬파이아. 이 롬파이아는요, 날이 긴 검입니다. 이거는 전쟁용이에요. 자, 두 번째 인에 나오는 큰 칼은요, 마카이라입니다. 이거는 단검입니다. 그러니까 단검으로서 핏방용이고 참수용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에 나오는 검은요, 롬파이아로 날이 긴 검, 전쟁용 검이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 전쟁이에요. 전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가 흉년입니다. 자, 흉년. 자, 이거는 기근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나중에 들어가긴 하겠고요. 오늘은 세 번째, 사망으로 죽인다는 거죠. 요거 관련해서 말할 건데요. 사망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사람을 죽이는데, 검으로 죽이고, 흉년으로 죽이고, 사망으로 죽이는데요. 여기 부제가 땅에 짐승들로서 죽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짐승들로 죽인다. 자, 사망으로 사람을 죽인다. 사람을 죽이는 게 사망인데, 자, 이거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요 사망은요, 역병입니다. 역병, 질병, 또 이게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현대의 성경에 보면 이것을 질병으로 돼 있는데요. 카톨릭 성경을 제가 좀 봐요. 카톨릭 성경은요, 우리가 참고로 볼 필요가 있어요.
카톨릭은 성경 자체를 변개시켜 놨는데 그 카톨릭 성경에는요 원문과 아주 가깝게 번역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망을 카톨릭 성경에는요 흑사병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흑사병. 여러분 14세기의 흑사병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흑사병. 아예 흑사병으로 번역이 돼 있다니까요. 이 사망은 흑사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땅의 짐승들 요거를 여기 카톨릭 성경에는 들짐승이라고 번역돼 있어요. 들짐승. 자, 여러분 흑사병에서 뭐가 이걸 옮겼나요? 쥐와 이였습니다. 쥐, 작은 짐승들이었어요. 짐승이죠. 이 복수예요. 짐승들. 많은 짐승들로서 이 사망을 역병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흑사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이는요.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미.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이미 일어난 사건인데 이 흑사병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자, 네 번째는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그랬죠.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는데 이 흑사병이요. 일어날 때 14세기에 전 세계 인구가 4.5억 명이었어. 5억 명. 그런데 이 네 번째 인의 사건들이 연이어서 일어나면서 세계 인구가요 3.5억 명 정도로 줄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인과 나팔 이걸 전부 다 전 세계 사건으로 해석하는데요. 이건 전 세계 사건이 아니고 지역적인 사건입니다. 인과 나팔은 지역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이고 전 세계로 확산이 되는 시기는 대접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전 세계가 아니라 그 사건이라던 지역이에요. 유럽이에요. 유럽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렇게 흑사병과 흉년과 이런 걸로 사람이 많이 죽으면서 전 세계 4.5억 명의 인구 중에서 이렇게 많은 인구를 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의 인구가 다시 회복하는데 150년이 걸렸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죽은 사건이 이 흑사병인 거예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네 번째는 지금이 네 번째 인이라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요것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2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7절에 있는 말씀, 요 말씀이 네 번째 인이에요. 넷째 인. 이게 넷째 인입니다. 이 넷째 인인데 제가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이 인의 사건이라고 제가 앞에서도 올렸던 강의에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이 인이 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전쟁을 얘기하세요. 전쟁. 두 번째는 기근과 지진을 얘기하시고 세 번째는 전염병을 얘기하십니다. 이게 7절입니다. 7절. 7절의 말씀인데 자, 여기서 전쟁을 얘기할 때에 민족을 나라를 자, 요 말씀에서 이 민족을 이거를 갖다가 한국 전쟁을 얘기하신 분이 얼마나 많아요. 다 그들의 예언이 빗나갔지만 이거는 한국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민족이란 말 에드노스입니다. 에드노스. 그러니까는 에드노스. 요건 뭐예요? 나라 바실레이아. 이 바실레이아가 뭐예요? 왕권, 또 통치, 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에드노스라고 하는 말은요. 에드노스라는 말은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 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태복음이나 이 복음서에 보면은 에드노스가 전부 다 이방인으로 거의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방인들. 그래서 이거 지금 에드노스라고 하는 것은 이방과 이방인들과 이방인들. 그리고 이건 그들의 나라들, 그들의 왕권들, 그들의 통치들, 이들이 전쟁한다는 것은 이방 민족들 간의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전쟁이 아니랍니다. 대한민국 전쟁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것을 대한민국 전쟁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미 일어났던 민족과 이방 민족들의 그 에드노스 왕권, 이 나라들 통치들, 바실레이아 이 나라들이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미 이러한 전쟁은 일어났던 전쟁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 기근이 뭘까? 흉년이죠. 흉년.
흉년이죠. 기근, 전염. 자, 전염병 이건 뭐예요? 역병.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역병, 질병. 자, 똑같잖아요. 인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진이 있다거나. 요건 나중에 이제 좀 자세하게 들어갈 때, 나중에 인을 들어갈 때 그때는 얘기하는데요. 앞에서도 얘기한 부분들이지만 어쨌든 전쟁, 기근, 전염병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6절에 이르면 6절에 자, 여기 7절이죠. 7절. 6절에 미혹을 조심해라. 그 다음에 난리 소문. 이 난리 소문이 지금 테러입니다. 테러. 이걸 얘기하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아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직 끝은 아니다 그랬어요. 끝. 여러분 끝이라는 걸 주목해 주세요. 자, 이 끝은 아니다. 이 끝을요. 일반적으로 지금 계시록 해석하시는 분들은요. 끝을 7년으로 봅니다. 7년. 7년이 끝에 일어난다. 인도 끝에 일어난다. 나팔도 끝에 일어난다. 마지막 7년이 일어난다. 조금 열려 있는 사람은 7년 바로 전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7년이란 말이에요. 끝.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있겠지만은 아직 끝은 아니다. 그리고 요 7절을 말씀해 놓으시고 8절에 요로기까지 말씀하시고 8절에 이제야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재난의 시작이다.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 전쟁, 기근, 전염병 이런 것이 올 때에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이 오딘이라 했죠. 오딘. 여인의 고통, 해산. 제가 앞에 있는 강의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이제야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면 시작이에요. 시작. 끝이 아니고 이미 일어났던 일들이 시작이라 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 삽니까? 2020년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면 이 일은 앞으로 뒤에 시작될 게 아니라 벌써 시작이 된 거예요. 벌써 시작이 된 겁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 난리 소문 이런 거는 벌써부터 진행이 됐고 지금은 계속 진행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아직 끝은 아니다. 시작이다.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좀 더 보기 하기 위해서 다음 걸 좀 봅시다.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징조라는 걸 좀 보겠습니다. 징조. 자, 징조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지만, 자, 이 징조는 세메이온인데, 세메이온. 자, 이 세메이온이, 자, 표적. 자, 사인, 뭐 이런 얘기죠, 사인. 그런데 이 징조를 볼 때에 제가 분명히 징조를 두 개로 나눠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는 일반 징조예요. 하나는 일반 징조. 일반 징조는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또 강조합니다. 일반 징조의 특징이 있어요. 일반 특징은요, 전 세계가 대상이에요. 전 세계.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 자꾸 반복이 돼요. 지진도 반복, 전염병도 반복, 뭐 기근도 반복, 계속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면서 또 갈수록 강도는 계속 올라가요. 예전에 있던 전염병보다 앞으로 일어날 전염병, 앞으로 여러분 우한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질병, 전염병이 올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도가 세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수록 횟수는 많아져요. 갈수록 횟수는 많아져요. 이게 일반 징조예요. 그리고 이런 일반 징조들이 뭐예요? 일반 징조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뭐 난리 소문들, 이 난리 소문이 지금 테러입니다. 테러. 테러라고 할게요.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것보다도 이건 나중에 제가 인을 풀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테러, 전쟁, 또 기근, 전염병, 뭐 이런 것들이에요. 지진, 전염병을 좀 써야 되겠어, 특별히. 지진. 자,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게 일반 징조예요. 두 번째, 특별 징조입니다. 자, 특별 징조는요, 전 세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과만 관련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반복이 아니에요. 단 1회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 징조와 특별 징조를 분별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말씀을 푸는데 걸림돌이 많습니다. 단 1회 일어나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단 1회 일어난 특별 징조가 7년 조약입니다. 7년 조약. 또 뭐가 있어요? 제3성전입니다. 제3성전. 자, 제3성전. 또 뭐가 있나요? 뭐 다른 분은 넣지 않지만 제가 넣는 게 있어요. 저만이 독특하게 넣는 게 두 증인 출연입니다. 두 증인 출연.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자, 앞으로
제가 영상에 두 증인에 관해서 4편 올려놨습니다. 좀 선입견을 내려놓으시고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가나다 특별 징조. 자, 이건 뭐예요? 이 특별 징조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요거는요. 다니엘 9장 27절이에요. 다니엘 9장 27절. 요 특별 징조가 요게 7년입니다. 이게 7년. 특별 징조가 7년입니다. 그래서 아직 7년 아니에요. 전염병이라기 때문에 7년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한민국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함께 겪는 이 환란이란 말이에요. 이 재난이란 말이에요. 징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그런데 요게 지금 7년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서 자꾸 이런 전염병이 있다고 그래서 자꾸 이걸 갖다 마지막 7년이다. 휴거가 가깝다. 이제는 환란이 들어간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자,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 분명히 마지막 때 맞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7년은 아닙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면 분명하지만 7년은 아닙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인데 어떻게 마지막 때냐? 자, 일반 징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때예요. 뭐 여기서 말한 것처럼 테러, 지진, 전쟁, 기근, 전염병 뭐 이런 것들. 자,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은요. 넷째인에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전쟁, 기근, 전염병 이런 사건들은요. 사람을 엄청 많이 죽이는 사건들입니다. 갈수록 강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세계 정부의 인류 말살 정책 프로젝트입니다. 자기네들끼리만 엘리트들끼리만 살아남기 위해서 인류 인구를 죽이는 프로젝트가 이들에 의해서 인공재해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공재해들. 여러분 지금 이 우한 코로나도 인공재해라는 것을 인공전염병이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일루미나티 카드에 이미 이 사건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고하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일루미나티의 마지막 카드가 뭔지 아세요? 제3차전이에요. 제3차전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많이 사람을 죽이는 전쟁입니다. 가장 많이. 그래서 이들의 이러한 일반 징조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계속 마지막 때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만 전염병이 아니에요. 이제 이 전염병이 잠잠해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독특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러한 일들은요. 있다가 시끄럽다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죠. 우리나라 가장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죠. 의도가 있지만 그러나 어느 잠잠해질 겁니다. 지나가고 나면. 그리고 나면 또 어떤 사건이 터지고 또 막 7년 이내 마지막이네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그리고 또 잠잠해지다가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징조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계속 강도는 세지고 횟수는 많아지면서 계속 이러한 일들은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하시는 분들이 자꾸 본문과 상관없는 이러한 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과 상관없는 그러한 일들을 자꾸 마지막 때로 마지막 7년으로 연관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지만 일반 징조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갈수록 이렇게 가다가 이제는요. 일반 징조하고요. 징조하고 특별 징조가 겹치는 때가 있습니다.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이게 7년입니다. 일반 징조와 특별 징조가 겹쳐서 같이 이제 시작되는 때가 이때가 마지막 7년이에요. 그러면 이때가 얼마나 심각해지겠어요? 일반 징조가 강도가 세지고 더 심각해지면서 저기 특별 징조 이게 지금 이제 두중이 치료해서 이제 평화제약 있고 3차전 이후에 평화제약이 있고 그다음에 두중이 치료하고 이러한 전 세계 혼란과 또 얼마나 많은 기근과 흉년들이 있겠어요. 두중인이 하늘을 닫아가지고 비를 못 오게 하잖아요. 얼마나 기근과 흉년이 많이 일어나겠어요. 이러한 일들이 같이 겹쳐지는 때가 7년이란 말이에요. 7년. 그러다가 이 7년이 이렇게 계속 오다가요. 이 7년 중에서요. 자, 후 3.5년 들어가면요. 어떤 상황이 오냐. 자, 이때가 상황이 되면은요. 제가 오딘
여러분은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좀 분별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요. 일반 재난을 가지고 자꾸 환난이라 그러면 안 돼요. 일반 징조를 보고 자꾸 환난이라면 안 되고, 제가 오딘 얘기했죠. 오딘. 자, 오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난, 아까 어디 지웠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의 시작이다 말씀하신 오딘이라는 게 있어요. 오딘. 재난. 자, 오딘. 자, 고통이라고 했죠. 고통. 지금 우리는 일반 징조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난 말고 환난이 있죠. 환난. 환난은 들립시스라 하잖아요. 들립시스. 들립시스는 압박이라고 했어요. 압박. 이 압박이 그냥 압박이 아니라 우리 육체에 가하는 압박이라는 거예요. 왜? 목뱀이니까. 이 압박은 후삼년 받으면 목을 베잖아요. 그러니까 압박인데 제가 환난 플러스가 아니라 니꼬르 짐승이란 말을 자꾸 합니다. 여러분 환난이란 단어는요. 후삼년 반 들어가 이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지금 환난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환난이 아니라 재난 징조가 계속 오면서 우리에게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러한 이 재난 때문에, 이 징조들 때문에, 일반 징조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 짐승이 가하는 환난의 때는 아니란 말입니다. 들리십스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7년에 들어가서 일반 징조와 특별 징조가 겹치면서 후 3년 들어가면 뭐가 겹치냐? 오딘, 재난과 플러스 들립시스, 환난, 짐승이 오는. 자, 이 짐승이 언제예요? 여덟째 왕. 아직 7째 제국도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지금 준비되고 있잖아요. 8째 왕이 등장하는 시기가 들립시스 환란이에요. 환란. 여러분, 환란 통과만이 성경적이라고 주장하시는 분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때가 얼마나 무서운 시기가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전염병 하나만을 겪으면서 이렇게 무서운데 여러분 이 전쟁 마지막 3차 전쟁이 있으면은요 전 세계는요 무정부예요. 무정부.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네 번째 겹쳐지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마지막 전쟁과 기근과 흉년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저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 없는 환란입니다. 이 후삼년만 들어가면 이런 것 오딘의 이런 이 재난들과 들립시스가 겹치면은요 이건 어마어마한 대환란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이후에 없던 환란이라는 거예요. 짐승이 주는 압박도 그렇지만 일반적인 징조들도 이렇게 강하게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환란은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환란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대환란이 오기 전에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좀 이거 하나를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지우고 제가 부호 제목을 다룬 것이 대한민국의 위기라는 말씀을 다뤘어요. 왜 대한민국의 위기와 함정이라는 말을 넣는가? 넷째인과 관련해서 자, 5번째죠. 대한민국의 왜 대한민국의 위기인가? 자, 위기, 그 다음에 함정이란 말을 썼어요. 함정.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전염병은요. 이 전염병은 예방할 수 있어요. 예방이 가능해요. 전 세계가 이 변이 왔지만 예방했잖아요. 중국인들을 차단하고 예방했잖아요. 영향을 어느 정도 받긴 하지만 참 무서운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염병이라는 것을 알고 차단을 딱 했잖아요. 예방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의도적으로 확산시켰어요. 의도적으로. 지금도 중국인들을 막고 있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확산시켜서 이 대한민국을 이 우한 코로나 이 전염병에 완전히 대한민국을 덮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대한민국의 위기고 그것이 왜 함정인지를 보셔야 돼요. 제 채널은 정치를 폭로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실력도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과 가장 가깝게 제 사명과 우리 민족의 사명과 우리 교회의 사명과 이게 너무나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방 가능한데 왜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에 퍼뜨렸을까요? 왜 아직도 중국인들을 왜 막지 않고 있을까요? 누가 그랬나요?
누가 그렇게 했나요? 여러분, 중국 공산당, 저는 이번에 사건을 보면서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북한과 계속 싸웠잖아요. 물론 뒤에서 중국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우리의 직접적인 그 적은 북한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주적은 중국이었구나. 이게 이게 피부에 닿게 오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중국 공산당이었구나. 제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을 즈음에 어젯밤에 조선족의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선족의 글이 많이 다다니죠?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십시오. 꼭 보십시오. 대한민국 망했습니다. 그 글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마지막에 뭘 얘기하느냐. 지금 전염병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주적은 중국 공산당이라는 사실을 이것만 깨달은다면 오히려 이게 오히려 대한민국이 유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중국이 진짜 우리 덕이었구나 이거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을 이게 지금 예방하지 않고 왜 중국인들 아직도 막지 않고 있습니까? 선거 때문입니다. 중국이 유학생들에게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왜 황제 도시락을 주겠습니까? 고생하는 의사들에게는 그런 도시락을 주면서 왜 중국 유학생이 잘해주는 겁니까? 표 잘 찍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알듯이 문 대통령 불법 선거로 지금 당선된 그러는 것인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중국의 도움이 없이는 문 대통령이 결코 대통령이 당선이 될 수 없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다시 이용하는 거예요. 그들을 왜 받는 거예요? 왜 그들을 지금 막지 않고 받을까요? 투표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대구가 저렇게 됐을까요? 대구 경북 보수의 텃밭입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도움이 없이는 중국에 없이는 우리나라의 이 표가 이 선거를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막지 못하고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를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봉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사건이 저는 지금 정책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자, 문제는 뭐냐? 왜 우리가 위기냐? 우리가 이 우한 코로나라고 하는 우한 코로나 이 전염병 여기에 지금 허덕이고 있는 사이에 중국은 우리나라를 지금 우리나라 민주당과 더불어서 공산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공산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전염병으로 지금 이 위기 속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 함정에 우리는 지금요 전염병에 이렇게 허덕이고 있으면서 지금이 넷째이네 뭐네 마지막 때네 휴거네 뭐 7년이 들어갔네. 여러분 이거는요 전 세계가 함께 겪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예방해가지고 지금 벗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는지 이걸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정책이 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 구속은요 한국교회 기독교 구속이에요. 불법 구속하고 있잖아요. 죄도 없는데 불법으로 지금 구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실내 집회는 실내에서 우리 지금 교회 예배 지금 다 지금 폐쇄됐잖아요. 지금 오늘 아침에 광야교회 지금 강제 폐쇄됐습니다. 야외 예배 위험하다 코로나가 위험하다고 드리지 말래요. 말이 됩니까? 제가 뭐 다른 얘기는 관련된 얘기도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안에서 예배 위험하다고 드리지 말라고 하면서 밖에서 드린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래요? 종교 탄압이에요. 종교 탄압. 여러분 종교 탄압. 왜 조용히 계세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 왜 가만히 계세요 지금? 목사님이 지금 구속돼서 종교가 이제 불법으로 구속돼 있는데 기독교 이 종교를 탄압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계세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비가 오는데 오늘 하루 종일 예배하는 그 사람들 보세요. 대한민국이 지금 공산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4월 15일 기점으로 우리가 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왜 이 전염병 이거 갖고 지금 마지막 때를 얘기할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미 일어난 사건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이거는 전 세계가 겪는 것인데 딴 데는 다 예방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일어나는 것이죠. 아직 이 종교 탄압이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가 지금 다 망했다고 하는 것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지금 숨 꼴딱꼴딱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것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목사님들이 성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거 정치 얘기입니까? 여러분, 저 보세요. 지금 다음 주 지금 다 세미나 다 취소됐어요, 지금. 뿐입니까, 지금. 모든 교회들 문 닫아, 이번 주일날. 교회들 예배 총칼도 들이대지 않았는데.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하느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일 3월 1일날 광화문 예배 드린다는데 그때도 분명히 아마 또 경찰들에 있을 겁니다. 지난주도 그랬고. 실내는 위험하다며. 그럼 밖에서 예배 드리는 건 안전하잖아요. 그걸 지금 광약교회 폐쇄? 아침에 방송을 보니까 왜 폐쇄합니까? 우한 코로나가 위험해서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전염병 때문에 위험해서.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종로경찰서 앞에서 예배를 하루 종일 비를 맞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일은 나갈 수 없을지라도 단 하루만이라도 하루 종일은 아닐지라도 아침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우리 번갈아 가면서 참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요? 한국 교회가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요? 목회자들이 앞서서 무엇보다 우리 이름 없는 100명, 1000명보다 그래도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일어나셔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목사님들이. 왜 가만히 계십니까,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우리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러한 미혹과 이런 하나님 말씀의 풀이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분별력을 잃게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의 진리 위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남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개인들의 사명, 각자 개인들의 사명, 이것도 마지막 복음을 위한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지막 때 천국 이정표를 세우는 나팔로스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각자가 받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필요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우리는 이런 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겠지. 물론 주님이 도와주시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